2025년은 신명기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이 명칭은 70인역의 제목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70여 명이 모여서 다 번역을 한 것인데, 그때 번역했을 때 투테로노미온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그게 단어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이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율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동일한 율법이지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정말 빙글빙글 방황하면서 살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세대를 데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오른쪽 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아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모 세대처럼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구원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이거를 칭의, 성화, 영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받은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바로왕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받는 구원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 받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앞으로 받을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을 구원의 예표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산 모습을 보면 천국에서 살았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곧 천국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는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신명기를 볼 때마다, 또 출애굽기의 이 뒷부분에 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사항이 늘 함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1세대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모세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이면 됩니까? 아니면 믿음 플러스 순종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출애굽기 여정을 보고 오늘 신명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아니, 불순종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살다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쵸? 이 본문을 보면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4장에 가면은요,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 2, 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3절이 중요합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첫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문장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4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해하면 이 부분을, 특별히 3장에 기록된 부분을 경고성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느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유대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뭐 순교를 당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그냥 살지 뭐,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자들이 자꾸만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신들 약해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배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마치 경고하듯이 당신들 배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장에 가서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3장의 말씀을 위험 사인판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저희들이 종종 해안가 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보면 일본 도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사인판이 중간중간 나와요.
사인판의 대부분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차가 공중에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바다 물결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danger, 위험, 조심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 경고 표시가 의미하는 거는 당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차가 바다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경고용 사인은 항상 자극적이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한때는 그 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이런 사진이 인쇄된 적이 있어요. 지나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폐가 썩어가는 사진 있죠? 그 사진을 그대로 인쇄해서 담배곽에 이렇게 놓고 판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종종 극단적으로 경고용으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믿고 사실 수 있길 바라요.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 죄 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인간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인간 구원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실현하셨고, 인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보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시고 완성해 주신 분이에요. 인간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인간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직도 여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저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성령님이 보장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이 선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나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시고 야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이 제대로 살든지 못 살든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결정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일까요? 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셨지만 그 최종 결정 인간의 행위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 누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 누가 마음속으로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100%는 너무 심했다. 그럼 80% 정도로 양보하자라고 해요. 아니면 50% 정도라고 양보했다고 해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80%라고 했을 때 80%의 기준은 어디까지 기준이고 그 기준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인간이 자기 행위를 덧붙여서 최종 결정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이단은요, 구원은 믿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자,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죠?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것 중요해. 예수 믿는 것 중요해. 근데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행위를 강조하는 게 믿음 플러스 알파. 그럼 믿음 마이너스 알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마이너스 알파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은 맞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영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류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갖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 어느 곳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하나의 율법을 왜 주셨나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 없이도 구원받는데. 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 조심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던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율법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죄를 짓던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걱정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만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만큼 성숙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근거로 만들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공평한 은혜, 공평이라는 말은요, 차별이 없고 구별됨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무상응성.
무제약적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과 축복은 공평한 은혜가 아니라 공정한 은혜예요. 공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게 공정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상과 복과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냥 상을 주시면 되지 왜 율법을 지키라고 조건을 내세웁니까? 세상에 그 누가 그냥 상을 주면 그게 감사로 합니까? 그걸 기뻐합니까? 그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안 그래요. 율법은 우리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받는 상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구원은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강도 두 명이, 한 명은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려요. 당신이 뭐 선지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뭔가 해봐라. 그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가 그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강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장 41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강도는요, 한 사람이 인생 중에 가장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쵸? 이 사람은 땅에 내려오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서 낙원,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강도질하면서 살던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인생의 후반전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공정한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강도도 구원을 받는 건 공평한 은혜예요. 살인자도, 그쵸? 그 누구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공평한 은혜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강도짓하고 예수도 믿지 않고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은 이 사람과 평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순교당하며 살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더 상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말이에요. 이건 행함이에요.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이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비록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모습이 불 속을 탈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요. 구원의 은혜는 정말 한없는 은혜예요.
차별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상을 받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순종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10하루길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세요. 거기서부터 지금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 그 접경지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11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는 10하루길이면 오는 이곳을 40년 걸려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11일 걸릴 게 40년 걸렸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11일과 40년의 차이는 구원을 받느냐, 일찍 받느냐, 늦게냐의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늦게 받느냐, 일찍 받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는 사람과 예수를 늦게 믿는 사람,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길을 쓰고 예수 안 믿다가 인생의 후반전에 아니면 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랑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예수 일찍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일찍 믿었는데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 예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암만 일찍 믿어도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으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 일찍 믿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살아가실 때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은 부담스러울지라도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지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